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교회 성도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바로 알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 신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이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사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믿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야 알지어다. 그에게는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전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어두운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허물과 게으름과 무든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샬롬 교회 가족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6월 3일에는 행해지는 대통령 선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온국게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평과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담 위에 세워주신 김만중 목사님 라오스 선교 일정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시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잠시 동안 다녀오셨지만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더 넓게 더 강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만중 목사님과 차유엘 목사님 두 목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여서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강현수 조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치유와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라오스 선교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번번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고달프고 육체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 목자님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또 지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성도들이 모여도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이기 때문에 헌금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매월 보내주는 그 사례비가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지교회를 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또 이번 라오스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공산주의니까 교회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목회를 계속하니까 정부에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지 말라고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을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그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주의가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3개월이 있다 나와보니까 성도가 옛날보다 배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또 잡아다가 둔 거예요. 또 잡아다가 두고 그냥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수득에 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는데 3번씩이나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줘도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감옥에 가두면 안 되는 사람이다. 풀어줘야 성도들이 덜 모일 거다 생각해서 완전히 자유를 준 거예요. 야, 여러분 핍박이라고 그래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31교회를 만들어서 4,000명이 모이냐? 대단한 얼마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아들 목사님이 수빈인데 이름이 라오스 말로 수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목회를 하는데 학교를 잘 지을 수 있도록요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학교를 잘 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하는데 또 이제 유치원을 하고 초등학교를 하고 고등학교를 하려고 건물을 짓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끊겠다. 왜?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선교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데 그런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대단하잖아요. 선교는 가면 은혜를 받아. 우리나라 60년대와 2000년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나라가 라오스인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데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겨준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살림교회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안 돼. 그 핍박 속에서도 목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왜 나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구하지 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온전히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지요. 거울은 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 이게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온전히.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얘는 누구 닮았어? 그러면 지 아버지 쏙 빼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딸을 보고 얘는 누구 닮았어? 지 어머니 쏙 빼닮았어. 부모 닮지 누구 닮아? 그죠?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손은 얼룩소?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식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아보려고 이삭이 온전히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하려고 힘을 썼던 것이 뭐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놀라운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무엇일까 하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보세요.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어요? 이삭이 지켜봤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그 후손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순서로 돌려보냈으리라 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생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당신을 환영하시리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장기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야곱에게 아주 어려움만 주고 또 딸을 야곱을 사위사로 돼 있어서 야곱을 이용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어떻게 하는가? 라반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라반아, 너 야곱에게 어떻게 했더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를 채워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채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빈손으로 돌려보냈냐? 참,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변함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했던 이삭, 이 이삭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야곱에게 계속해서 천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5장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5세 전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65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기록이 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살게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어떻게 살게 되어졌는가 하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기록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중요하게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후에 누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달라진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졌을 때하고 부모가 되지 않았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기가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 부모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려고 힘쓸 때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보통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십니까? 강계순 집사님이 수요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빠지냐? 부모가 예배 빼는 모습을 누가 봐? 아이고 나도 안 들었으려네 뭐. 그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에녹이 부드셀라 이후에 보통 열심히 하셨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썼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는, 들림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바른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바른 기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에요. 모니카는 어디서 태어나게 되어집니까?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로마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관원이니까 아주 여유롭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정통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었어요. 이교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이단이었어요. 이교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정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모니카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남편한테 정말로 신앙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요.
어떻게 기도도 하지만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이교도인 남편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 당시 이단에 빠졌다, 잘못됐다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반듯한 모습으로 산 사람이 누군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고 매사에 품행이 방정했으며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묵묵히 기도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다. 결과 어떻게 돼요? 16년 만에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교도에서 모니카를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남편을 회심시킨 거로 모니카는 유명하지 않아요. 모니카가 왜 더 유명해졌는가 하면 그 아들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면 어거스틴은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머리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뭐 했는가?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데는요 아주 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엄청 타락합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임에서 정명세 보세요. 성폭행으로 지역가 있잖아요. 교주가 다 그런 거예요. 엄청 타락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버지처럼 방탕한 거예요. 머리도 좋고 학문에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16살 때부터 방탕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당시의 정통 기독교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16세에 술집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디에 빠지게 돼? 학문이 뛰어나고 똑똑하니까 정통교회가 별로 그렇게 어디에 와닿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에 빠지는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또 빠져 어거스틴이. 참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마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또 빠지게 된 거죠. 이랬을 때 모니카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아버지 그렇지 아들 그렇지. 아버지 돌아와서 좀 살만하니까 아들이 또 그렇지. 이거 살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모니카가 어떻게 흔들려서 그냥 신앙 떠나야 되지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쯤 되면 떠나야 되는데 막 모니카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아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아니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알아요? 어거스틴이 그 술집 여인과 낳은 아이를 데리고 이탈리아로 도망을 가버려요. 어머니 싫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일이 거꾸로 벌어져?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쯤 되면 신앙생활 때려쳐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모니카는 기도하면서 이
이탈리아를 아들을 찾으러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고 펑펑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티나,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거스티나, 엄마가 네가 바르게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눈물을 펑펑 울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고 그가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었을 때 방탕하지 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거스틴이 듣습니다. 이런 모니카의 기도를 보고 당시에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어거스틴으로 번복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중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바른 길을 가는. 야, 돈만 잘 벌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그렇잖아요. 바르게.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하는가?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20절 시작. 이 말은요, 좋은 사람과 사귀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욥기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병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죄를 미워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실 때에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켰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문제가 세상에 있다고 보지 말고 문제가 나에 있다고 보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천대까지 이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과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허락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귀한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선선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뜻을 이루는 교회로 능력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교동문 잘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포장이 비포장 도로라. 이 일본말로 데코복고 이게 허리가 아파. 지금 허리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니까 한 시간씩 2시간씩 하니까 참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자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하는 그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 거기가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뭐 진나인 뭐 완전히 그 옛날에는 1시간 반을 갔었는데 그 맥공강에 다리까지 다 나와줘가지고 20분이면 가는 거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애들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가면은 100불을 이렇게 매월 하지만 갈 때마다 100불을 줘요. 100불을 주고 저들이 감사하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로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감동 보시. 소 한 마리가 얼마냐면 우리는 또 30만 원이에요. 근데 소 3마리는 자립을 안 돼요. 90만 원만 주면 7년 후에 자립을 한대. 왜 7년 후냐고 물어보니까 7년이 되면 그것이 30마리인가 얼마나 늘어난대요. 그 다음에 새끼 나면서 고기 팔아먹고 새끼 나면서 고기 팔아먹고 그래서 자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 많이 사줍시다. 30만 원이니까. 네? 선교원금 30만 원 되면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소 한 마리 타는 거예요. 그러면 샀는가를 확인해서 되니까 샀는가를 확인해서 지금은 보내주고 다음에 목사님들 교육시키러 갈 때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데는 안 사고 죽었다 그러고 안 사는 수도 있으니까 죽어도 3마리는 보내주기로 했어요. 계속 죽는다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죽었다 그러면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소 사주기 운동 한 마리에 얼마야?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 아셨죠? 여기 소 사줍시다. 대답이 뭐 주장을 해도 대답이 커야 되는데 주는 자가 복되도다. 네. 감사합니다. 열매토록 포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안에 선교하는 것도 선교예요. 밖에도 선교지만 안에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뭐 교회 일만 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뭐래요? 엄마 집안일도 돌보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교도 하고 밖에도 선교한다. 우리 샤론교회 그렇게 합시다. 아셨죠? 근데 하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절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 우리 3주째 큐티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까지 너희는 나를 구원하라. 우리 부모들 이렇게 말합시다. 아셨죠? 우리 샬롬교회 목표하고 마치고 오늘 점심은 비빔국수로 또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비빔국수로.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합니다.
그의 복음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오늘 오후 예배는 기간별로 모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자녀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 성도들 머리머리 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샬롬 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